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감이 불일 듯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철야 때 말씀 가운데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갖춰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셨기 때문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신학교 때 배웠던 어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게 돼서 또 신선했습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너희를 쉼을 주려고 온 자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온 자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자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러 온 자다. 나는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쉽게 여기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더 명확하게 온전하게 확립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일평생 목표를 두고 뛰어야 될 목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불붙게 일어납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운 것은, 먼저 예수를 믿게 한 것은 그 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 예수가 한 일을 이어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구나. 특별히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구나. 이게 내가 일평생 살아가야 될 목표고 목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어떤 치우침이 없이 오직 그 목표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때로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산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 소망이 끊어질 정도라는 것은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내가 걸어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특별히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소생케 되고 충만함을 입고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철학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저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때그때마다 변화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한 모습을 이렇게 쭉 가는 것은 쉽지만 스타일에 맞춰서 내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의 사고를 가지고 살면 헬라인으로서 사고만 가지고 살면
훨씬 편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 중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자신은 유대인들과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월한 존재였어요. 복음을 깨닫고 율법을 초월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갇힌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은 율법에 안에 매인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율법 있는 자처럼 변모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뼈대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그런 정통성, 그런 가문성 이런 거 전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정통을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위치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모습으로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처럼 모습을 취했다. 자신은 강할 때가 있지만 약한 자들을 만날 때는 자신이 약한 자의 모습을 취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취한 이런 사역의 자세를 가진 이유는 그의 사명감 때문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모습으로 바뀌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말을 하고 이 말 저 말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데 오늘 내가 했던 말과 내일 내가 했던 말, 내가 이 장소에서 했던 말과 저 장소에서 했던 말이 다르고 이런 행동이 오늘 내가 하는 행동과 몇 달 지나서 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론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방법과 말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가운데서의 변화, 이런 것들은 변화로 보지 않고 변질로 보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위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달랐다 이겁니다. 행동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동기와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물리칩니다. 바울에게는 두 명의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형평성의 논란으로 그리고 차별의 모습으로 아마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요즘은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얘기 조심해야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영적인 두 아들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행하지 않더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자고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이 혼합 혼인을 금지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합 혼인 가운데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인정해 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괜히 거침이 되면 안 되니까, 복음에 장애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 할례를 행할 것을 말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디도는 다릅니다. 디도는 아빠 엄마가 다 할례인이에요. 아니 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할례를 하는 것이 더 거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 동기와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 숨은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요, 의아해 하면서 계속 오래 확인하고 관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이게 외부적인 건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였어요. 외부적인 건물이 많아요. 수입이 창출되는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지? 막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이런 수입 사업의 건물이 많은 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 또 하나가 걸리는 게 이게 목사님 개인 명의로도 있대, 건물이. 이게 개인의 명예로 이게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되나? 개인의 어떤 경건에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나? 이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저에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그 사명감을 여기고 그 교회에 엄청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봉사하고 이런 충성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제가 폐물을 6개월을 못 찼어요. 싹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통장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아서 다 또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를 제가 그때 새 차를 어머니가 사줘가지고 중형차를 샀는데 그 차 6개월 타고 싹 팔아가지고 또 드렸어요. 왜요? 선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 32평짜리가 있었는데 그거 팔고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연립주택 5층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만삭이었어요. 싹 팔아가지고 그 연립주택 구입할 수 있는 돈 빼고 나머지 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선교비가 선교지로 안 가고 그 목사님 다 수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인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1년 2개월인데 이런 얘기를 전혀 한 번도 안 했죠. 이 건물 이런 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서야 드리냐면 이제서야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과연 가지고 있는 사업 창출, 경제를 창출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필요한가? 목적이 중요하죠. 동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선교제는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인력의 공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만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선교지라는 건 척박한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와 그리고 물질과 인력을 계속 줘야만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교회마다 그곳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선교비로 이제 쓴다. 이것 때문에 반절은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반절이 남았죠. 개인의 명의. 근데 얼마 전에 사단법인으로 싹 목사님께서 환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시원하다. 이제야 시원하다. 근데 사람이 건들 수 있는 돈이 되지 않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계속 선교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마련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는 교회다, 이런 걸 또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에요.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죠. 왜 유대인처럼 되느냐?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왜 유대인처럼 되느냐예요.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느냐예요.
왜 율법 있는 자처럼 되느냐? 율법 있는 자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율법 있는 자처럼 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이 바를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첫 번째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어떤 상처들 때문에, 어떤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피치 못할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스크래치 나고, 그것 때문에 침체되거나 어떤 훼손됐던 모든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면 그 선한 뜻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다가 보면 실제적으로는 종종 벽을 만나고 방해의 세력을 만나고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은 일시적인 막힘이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기 위한 막힘이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힙니다. 일시적인 막힘이죠. 답답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막히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해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한 현장이 오늘 우리가 택한, 그리고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이고, 이 16장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쫓는 바울과 실라가 막힘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막힘이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현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차마다 붙여놓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현장에서 나타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쳐줄 수 없을 때 안타깝죠. 고쳐줄 수만 있으면 다 고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난리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인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 갖고 돈 벌어 먹는 고용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 여인의 그 인생을 보면 그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는 거. 이런 악동 기업인들과 고용주는 하나님의 진짜 큰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 여종을 보고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막 알잖아요. 막 선한 일 할 때 막 회방하고 막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더니 그 여종에게 통해서 돈을 벌었던 고용주들이 신고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다 회복됐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절대로 막힘이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 열매 맺는다, 그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실제적인 삶의 사역의 영역에서는 그것들이 막힌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 구원해 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영혼이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명을 쫓아서 한 번쯤 막 열정을 내고 열의를 막 불태우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을 다 한 번씩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불붙는 심정들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을 하셨으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선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막 나아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일이 아닌 승승장구하는 일, 열매 맺는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 나라로도 이루어지고 내 삶까지도 복이 임하는 일, 그런 일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호음 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에이 진리가 가짜네. 에이 성경에서는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광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일들,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일들, 사명을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길은 결코 막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동기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간다면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 번씩 순간순간 막힘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전적으로 열려버립니다.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 만약에 자기가 지켰던 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지켰던 담당 사람들은 정말 극심한 고문을 받고 죽기 때문에 자결하는 게 차라리 낫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합니다. 자결하지 마라. 우리 나가지 않았다. 그냥 옥문만 열린 거다. 관수들의 입장에서는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죄수들이 탈옥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수들은 특이한 죄수들입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죽지 마. 나 탈옥 안 했어. 그대로 있어. 이쪽으로 와봐. 비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간수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 집안은 다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간수와 그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잠시 막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신 뜻을 쫓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예요. 두 번째는 그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간혹 막힐 수 있지만 그것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담아내기 위한 일시적 막힘에 불과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명만 우리 스스로 이루라고 한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믿음과 구원의 역사,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그때 시적절하게 생각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셔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권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귀신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지 못합니까? 이런저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살펴보니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꾸짖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적과 같은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악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단순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전도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영혼을 더 잘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어떤 방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이 시대는 지금 놓쳐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든요. 지극히 이기적이거든요. 나밖에 모르거든요. 신앙이 나밖에 모르면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담겨요. 신앙은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영혼에게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 이게 복음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이 문화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함께, 우리 안에 죄성이 이기적이거든요. 개인적이거든요. 근데 이 신의 문화까지 함께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래서 신앙조차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이 되면요, 그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영혼에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 그 힘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냥 마귀 막 권세 막 부려가지고 잡았다 놨다 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로 막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낙심과 좌절입니다. 절대로 성도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신앙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까? 막힐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존재, 낙심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죽음까지도 낙심과 좌절로 우리를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좌절되거나 낙심되는 마음들이 막 드십니까? 차라리 뻔뻔해지십시오. 오해는 마십시오. 뻔뻔해지라는 말의 강조가 아닙니다. 낙심과 좌절을 그만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좀 못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그것을 들고 여러분을 참수하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뻔뻔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도우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로 충성한 것도 없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 바울에게 역사를 이뤄서 구원받는 자들 더하고 동역자인 루디아를 더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섬겨야 될 충성된 루디아를 보내주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뻔뻔한 게 나아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 안에서 사명을 쫓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